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에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 짐승이 있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3절 4절을 한번 봐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나오거든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 개예요? 7이에요. 뿔이 몇 개예요? 10이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바다 짐승이 똑같죠? 바다 짐승이 잘 봐요. 바다 짐승이 뿔이 몇 개예요? 10이요. 머리가 몇 개예요? 7.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큰 붉은 용이 나와. 용은 뿔이 몇 개요? 10이요. 머리가 몇 개요? 7. 여기 지금 용하고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용하고 13장 1절에 바다 짐승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은 원래 안 보이는 거라니까. 안 보이는 건데 바다 짐승이라고 이 세상의 왕이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근데 똑같다고 모양이, 그죠? 모양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원래 이런 말 있죠. 용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이런 얘기 있죠, 그죠? 바다에서 승천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용이. 그게 요한계시록을 누가 읽어보고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보니까 누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다 짐승이 용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니까요. 자, 근데 여기에 12장 4절 보니까요. 어떻게 되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들을 삼키고자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오면 교회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원초적으로 첫 번째부터 교회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용이 공격을 한 거거든. 이게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은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를 이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이 지금 12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은 이제 영이 되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 아들이 이제 그 광야에 있는 여인 그 여자를 교회를 보호한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이제 12장을 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보니까 12장 3,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용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보니까 머리에서 나와요? 꼬리에서 나와요? 꼬리에서 나와요, 그죠? 꼬리에서 나와요. 그러면 꼬리가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꼬리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뱀 대가리하고 뱀 꼬리 생각하면 용 대가리하고 용 밑 뒤에 꼬리 생각하면 꼬리 이렇게 흔들거리는 그거 지금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그림 그리지 마시고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찾아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0절을 한번 봐봐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거든요. 꼬리에, 그죠? 여기에. 그런데 9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랬어요. 그죠?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하더라.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지금 꼬리로 역사하는 건 다 꼬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뱀 대가리가 있는 거죠. 그럼 뱀은 뭐라고요? 보면 용과 뱀과 마귀와 사탄이 같은 거죠. 그러면 머리도 머리고 꼬리도 머리네요. 그죠? 머리도 뱀의 대가리고요. 뒤에 꼬리도 뱀 대가리네요. 그러니까 전갈과 같이 이렇게 전갈과 같은데 전갈 꼬리 같은데 그게 뱀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머리인데 꼬리도 머리예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이 볼 때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우리 생각이 들어오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그 진리, 하나님의 생각하고 충돌이 일어나야 되고, 충돌이 일어나면 내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 깨져야 되죠. 그래서 내 생각이 깨지면 하나님 생각이 들어오는 거고요. 내 생각이 아직 있으면 이게 생각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제 여기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머리도 꼬리고, 머리도 꼬리고, 꼬리도 머리야. 근데 뱀이야. 뱀. 그러니까 용도 마찬가지예요. 꼬리로 역사하죠. 그런데 분명히 꼬리는 다 뱀대가리야. 그러니까 앞에도 뱀대가리, 뒤에도 뱀대가리. 앞에는 용대가리, 뒤에는 뱀대가리.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상하게 그림 그려지지만 앞에하고 뒤에 머리가 있다는 거야. 머리가. 그러면 양쪽 다 머리가 있으니까 요걸로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요걸로. 그러면 이게 뭐야? 대가리에서는 보통 뭐 하는 거죠? 대가리는 뭐 하는 거예요? 뱀대가리는, 뱀은 특징이 뭐예요? 뱀대가리에서 여러분한테 광선 쏴요? 눈으로 광선 쏴? 뱀이? 용이라면 광선 쏘날라나? 아니겠죠? 용이나 뱀이나 뱀은 다 뭐 해요? 예, 가만히 대가리 쳐다보고 있으면 대가리가 뭐 하고 있어요?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여기 그 혓바닥으로 날름날름 하죠, 그죠? 예, 날름날름한데 뱀은 꼭 어때요? 예, 이렇게 갈라져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갔다 들어가는데 꼭 이게 혓바닥이 갈라져 있어요. 참 희한하게. 이게 진짜 뱀도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요. 뱀이, 대가리 있고 꼬리에도 대가리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뭐가 중심이야 지금? 입이 중심인 거지. 양쪽 다 뭘로 역사한다는 거야? 말로 역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은 뭐다? 태초에 뭐가 계셨어? 말씀이시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말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이, 하나님을 말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이, 하나님을 말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뭐겠어? 말이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뱀이 거짓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라는 말이 그게 왜 영생이냐, 성경을 왜 제대로 깨달으면 그게 왜 영생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면 왜 그게 영생이냐라고 하는 게 이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뭘로 구원받아?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말고 다른 도로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 이런 모든 종교들을, 이런 모든 기독교 안에서의 그 거짓된 말씀들을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야. 뱀의 말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뱀의 말이, 자, 머리도 뱀대가리고 꼬리도 뱀대가리가 있네. 뭐야 그게? 앞에도 거짓말, 뒤에도 거짓말이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성경이,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랬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참 시작과 끝인데,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다. 그죠?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인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앞에서 뒤에서 요게 진리의 말씀이 있고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뱀의 말은 머리와 꼬리가 앞에서 뒤가 요게 앞에서 시작된 것이 뒤에서 바뀌어서 거짓말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꼬리로 다 역사하는 거예요. 뱀의 꼬리로, 용의 꼬리로. 그러니까 말씀이 시작된 것은 똑같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똑같이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말씀이 뒤에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을 뱀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머리로 끝나는 거야. 근데 어디서 역사에서 넘어뜨리냐면 뱀의 꼬리에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뒷부분에서.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와 꼬리가 있는데 그 머리와 꼬리가 일치가 돼서 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시켜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그 나무에 달아놓은 뱀을 두 개의 뱀이라고 그래요. 무슨 뱀? 불뱀, 놋뱀 이렇게 되죠. 불뱀, 놋뱀. 그래서 불뱀이 놋뱀이고 놋뱀이 불뱀으로 됐는데 그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완성이 됐어. 그래서 더 이상 뱀의 꼬리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이게 완성된 죽음으로 역사한다고요. 근데 이쪽은 살아서 계속 거짓으로 뱀의 머리로 계속 속이고 있다고. 그게 지금 이게 여기 말하는 뱀의 꼬리예요. 그러니까 용의 그 꼬리도, 그 전갈의 꼬리도 다 이게 지금 뒤에서 뱀이 머리가 돼서 뒤에서 역사한다. 이게 용의 특징이고 전갈의 특징이고 여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내용들의 악한 것들의 특징이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대요. 용처럼 말하는 거 보니까 이놈도 같은 놈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바다 짐승이나 여기 지금 땅 짐승이나 용이나 같은 놈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땅 짐승이 두 뿔을 가졌고 그리고 용처럼 마른대요. 그러면 두 뿔 가진 게 여기 지금 뭐같이 두 뿔 가졌대요? 어린 양같이 두 뿔 가졌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은 두 뿔을 가졌다는 거죠. 그 두 뿔을 왜 가졌을까? 어린 양 예수님은 두 뿔을 왜 가졌을까? 뿔이 권세인데 왜 가졌을까? 두 뿔을? 예수님은? 예수님 뿔 없으면 좋겠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두 뿔은 뭐 때문에 있겠어요? 두 개. 여러분도 다 있는데, 여러분도 다 있어요. 여러분 다 뿔 못 봤어요? 서로 쳐다봐봐요. 뿔 있나 없나? 다 뿔나잖아요. 엉덩이 뿔 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에 두 뿔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다 뿔 있어요. 저 안 보여요? 두 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 그래서 이 두 개가 두 뿔이에요. 그러니까 두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인 뿔을 가진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어린 양 같이 비슷하게 나온 놈이 땅의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은 아닌데 어린 양 같이 나온 짐승이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흉내를 내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흉내를 내는 거지. 어린 양은 아닌데 어린 양 같이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두 뿔이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두 증인으로 표현합니다. 두 증인. 두 증인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죠. 두 증인 기억하기 좋아요. 11장. 11장.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가 여기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앞에 어딘가 또 있을까요? 어딘가 있겠죠? 그게 스가랴서예요. 그게.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 등잔대, 두 감람나무.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총독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왕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장이고요. 그래서 왕, 제사장 이 둘이 합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사실 둘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는 하나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하나를 설명하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돼 있어요. 그럼 두 감람나무는 성경에 왕 같은 제사장 하면 둘 나오는 대표가 누가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는 왕이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왕이고요.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하고 같이 있어야지 하나의 그 팀을 이루어요. 여기 한 짝이라고요. 그래서 모세, 아론을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같은 한 짝이에요. 둘은 나눠진 게 아닙니다. 이 같은 하나예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하나예요. 이렇게 둘씩 이렇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성경을. 자, 모세와 아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두 개가.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율법과 복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로고스하고 레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요거를 또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전체를 볼 수 있다면 모세와 예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왕으로 왔죠. 율법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은 왕이다. 하늘의 왕은 왕이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죽으러 오면은 자, 양을 잡는 게 누구죠? 양을 잡는 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잡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잡을 때 그 양한테 안수해 안 해? 하죠. 그러면 제사장의 모든 짊어진 죄를 여기다 넘겨 안 넘겨? 넘기죠. 그러면 이 제사장이 죽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죠.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어린 양이 죽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지만, 율법에 있어서 왕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님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구약의 율법을 모세라고, 신약의 복음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모세와 예수님이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이 성경을 완성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짝을 이루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로 짝을 이루어서 완성했다.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두 개가 아니라, 두 감람나무는 두 개인데, 원래 두 개인데 왕하고 제사장하고 둘인데, 이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하나가 됐다고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니까 요거를 둘인데 두 개는 성경을 증거하려고 있는 감람나무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두 개는 증거를 나타내거든요. 증거를 나타내, 두 개를 나타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을 말할 때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등잔대는 뭐냐? 두 등잔대.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증인, 둘이니까 증인이잖아. 촛대, 두 등잔대라는 것은 두 개가 증인이니까, 촛대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기름을 받아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라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 두 개의 등잔대니까 둘은 증거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를 말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 있는, 증인이 있는 증인의 교회가, 증인이 되려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증인된 교회를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라 그러는 거라고. 지금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누구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내려올 거야. 뭐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뭐 환란을 사람들 당할 때 증거하러 내려온대. 두 명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다시 내려온대요. 어떤 사람은 이제 엘리야하고 에녹하고 내려온대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어디서 듣는 얘기들이야. 사람들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내려온대요. 다시 이거 이제 환란 때 증거하려고. 또 어떤 데는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내려온대요.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나중에 이제 3일 동안 해서 이제 증거하다가 3일 반 해서 다 이제 1260일 동안 뭐 증거하다가 이제 3일 반 동안 죽어 있다가 이제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설명을 제가 이제 어느 날 해드릴 텐데, 사실은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같이 돼야 된다고요.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니까 분명히 앞에서 설명해놓기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게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설명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에 쓸 때 이것을 둘이 떨어뜨려 놓고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두 증인이
이 두 개를 설명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뭐냐?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더라. 근데 이게 어디서 완성됐냐? 교회에서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두 증인은 결국 누구냐면 성령 충만한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주님의 증인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음녀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막 화려한 옷 입고 뭐 세상적으로 뭐 한 발 놓고 교회 한 발 놓고 이렇게 대충 살아가는 막 그런 꺼져가는 득불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음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섞여 있는 그런 색깔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색깔이 다 빠져버린 신부 같은 흰 옷 입은 빛의 갑옷을 입은 전신갑주 입은 깨어서 늘 깨어도 기도하는 그런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짐승과 음녀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신갑주 입고 흰색 옷 입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주님의 신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하나님 빛이 꺼지지 아니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신부가 되어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혼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의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르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요한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은 사라질지어다, 변손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은 온전해질지어다, 식수염 사라질지어다, 요로게스 떠나갈지어다, 점례성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절, 두려움, 불안, 추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질, 도출, 미움, 욕심이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주시나 악한 바이러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유혹당하지 않으면 이 땅에 세상과 하나님 세상에서 완전히 거룩한 정직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